오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나다나엘을 향해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요인이 여럿 있겠지만은 특별히 인정을 받을 때에 행복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인정을 받으면은 살맛을 느끼고, 인정을 받으면은 일할 맛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정받는 삶이 그렇게 귀한 거죠. 요즘에 자살하는 비율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정받지 못하는, 인정받고 싶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로부터 왕따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은 공부할 맛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죠. 일할 맛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정받는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어요. 참 기쁘죠.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인정받는다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못된 놈이고, 나는 항상 잘못 생각하고, 여러분, 나 자신을 이렇게 먼저 부정해 버리면은 문제가 큰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이 자긍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뭐 조폭이나 무슨 깡패들한테 인정을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참 칭찬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 여러 군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과부, 참 너무나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던, 멸시받던 이 여인이 참 두 렙돈, 참 보잘것없는 그런 액수지만은 정성으로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인정을 해 주셨어요. 멸시받던 삭개오의 진심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세리라고 멸시당하던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셨다. 정말 이렇게 인정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참으로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나오는데,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우리가 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친구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어요. 그때 이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매진하고 있을 그때에, 자,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분은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한, 또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럴 때에 이 빌립이 얘기한 이 말에 대하여 이 나다나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인물이 나오겠느냐, 반박을 했어요.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기대하지를 못했어요. 위대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시골 참 비천한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은 이 나다나엘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다가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나다나엘은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며 생각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성인들 치고 성경을 혼자 조용히 열심히 상고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친히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부르실 때마다 다 상황과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특별히 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는 좀 특별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언급하신 경우가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해요.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야,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주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런 말씀 안 하셨죠? 야고보를 부를 때, 안드레 부를 때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셨지. 이야,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한, 정말 각별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받았어요?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입니까? 이 이름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기도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그 후로 거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그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나다나엘을 보시니까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너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듣던 말씀 아니에요?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간절히 씨름할 그때에 들려주셨던, 그리고 꿈속에서 야곱이 보았던 그런 사닥다리의 장면을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대단한 칭찬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 자, 오늘 여기 4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저 사람은 간사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 아주 정직한 사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이제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의 기준이 뭐예요? 그때 7집사를 뽑는 기준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이 칭찬 속에 새겨진 의미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 그런데 여기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또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란 말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조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충만하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항상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까짓 건 무슨 기도를 했냐고, 그게 기도하면 뭐하냐고,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받는 삶이 참으로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참 형제들 중에 참 늦게 태어난 그런 참 막내 베냐민 말고 아주 말째로 태어난 그런 아들이지만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자, 팔려가 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됐는데 종으로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요. 야, 죄수들만 인정한 게 아니라 거기 간수들까지도 인정을 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왜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에 가게 된 이유, 성실하게 참 그 종노릇 했습니다. 열심히 좀 하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못났을까요? 그 당시에 왕 버금가는 그런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옛날에 이런 실력자들은요, 잘생긴 여자들만 골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들 보면은 미인들은 다 이렇게 권력자들 옆에 있습니다. 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참 예쁜 여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의 상대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참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웠느냐? 그냥 죄를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유혹이에요. 그때의 죄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하이 미스죠, 참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그러면은 이 남자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쏘아 붙일 수 있습니다. 쏘아 붙이면 그만이. 그냥 막 어깨를 두들기면서 뭐 이렇게 희롱을 할 때에 그냥 과감하게 쏘아 붙이면 되지만은, 그런데 내가 모시고 있는 직장 상사가 말이에요. 미스죠,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예쁘네,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남자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딱 그러다 한번 갈겨.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이기려면은 직장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뿌리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칠 때는 그냥 뿌리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여자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난 이제 죽었다. 뭐 이기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상황만 벗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를 이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사장에게 거절한다는 것은 이거 뭐 내가 직장 그만두지 않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은 인정을 받았어요. 너무나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보통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뿐만이 아니고 그 주인 마님의 그 연무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인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주인 마님의 관심,
주인 마님의 호의, 이 유혹을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뿌리쳤다가는 결과가 어떠할까? 이 요셉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그냥 옷을 탁 만지니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상대로입니다. 아주 참혹했어요. 감옥을 가게 된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은 죄만 이긴 게 아니고 뭘 이겼다고요? 뭐를요?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제가 설교를 했나 봐요. 지금까지. 관계를 이긴 거예요. 관계. 이러면 관계를 이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친하게 해주고 잘해주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노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 이긴다는 것, 죄를 극복하는 것은 뭐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를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주인 마님이 아주 요염하게 하고 아마 요셉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요셉의 옷을 붙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야. 야,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하려다가 도망간다고 말이에요. 아, 자,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 꼼짝달싹 없이 뭐 증거가 있고 말이에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뭐 웬만하면 이건 내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하겠지만은 요셉은 일체 함구하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는 옷을 벗고 도망가고 있고요. 하나는 옷을 들고 소리 지르고 있고 말이에요. 자, 나중에 주인이 알았습니다. 신랑이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종놈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감옥에 갈 죄가 아닙니다. 어떤 죄예요? 여러분, 상식대로 하면은 이거는 감옥에 갈 죄가 아니고 죽는 죄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신분이에요? 요셉이 종입니다. 종. 근데 종놈인 주제에 누구를 건드려요? 여러분, 옛날에 종이라는 거는 종의 생명은 그저 팔의 목숨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친구라든가 친구 장군이라든가 귀족 중에서 이 부인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때는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 종놈이 주인을 건드렸다, 주인 마님을 건드렸다, 넘봤다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사형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에 제도를 보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죄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갔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거예요. 요셉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유혹을 하다가 실패한 부인이 그냥 막 소리 지릅니다. 여보, 당신이 저렇게 음흉한 놈을 우리 집안에 들여놨다고 말이에요. 저렇게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말이에요. 얌전한 척하더니 저놈이 아주 은큼한 녀석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요셉을 막 죽여버리라고 이제 막 그러는 겁니다. 저런 나쁜 놈이지. 자, 보디발 장군이 화를 냈겠죠? 화를 내면서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그런 겁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이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이 했겠어? 요셉 그 착한 놈이 네가 한 거지. 이 남편이 그 자기 아내의 그 소행을 좀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내의 그 숱한 말보다도 요셉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으로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실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상황을 보면 반드시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는 죽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말은 좋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장군은 요셉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셉의 행실이나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요셉을 보디발은, 이 장군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는 것으로 대체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겉으로는 그냥 막 웃으면서 헤헤거리지만 속으로 은큼한 도끼를 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속과 겉이 같은 진실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친구 빌립이 불렀을 당시에 이 요한이 선포한 말씀과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는 예언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했지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참 올가넣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말씀 가운데서 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나다나엘을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인정을 했어요. 그 친구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여기 45절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자, 성경에 묘사된 그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요. 자, 이것을 보면은 빌립이나 이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 나다나엘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런 곳에서 오실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까요,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다나엘이 기뻤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해서 저를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 몰라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장 45절에 보니까 빌립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분이고 또 이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인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 뭐 이 정도예요. 그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다가 그 주님 옆구리에다가 그 창에 찔린 그 옆 못자국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고 확인한 다음에라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처음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나는 정말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가. 나의 아내는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나 스스로를 확증하고 검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뭐예요? 떡은 먹어야 돼요. 먹고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그 그늘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런 나다나엘을 주님이 알아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능력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하는 건 뭐 실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사람 같아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심지어는 뭐 부부간에도 서로 몰라보고 말이에요. 그냥 아나무인.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목사가 다 인정하지 못해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자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신 다음에 그 다윗이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얼마나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인정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본능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지만은 그러나 우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사람의 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인정받는 성도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